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삶,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유튜브가 아마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 신앙이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잘못될 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경배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인격적인 하나님, 뇌물로 주님의 마음이 바꿔지거나 또 눈 덮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고 빛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빛이나 어둠이나 동일합니다. 모든 환난이나 또 모든 기쁨이나 다 주님 안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흑암에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존재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권자시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복이세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은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들어가고 나가면서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복이시고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세상에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참 주이시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알면 우리에게 복과 영생과 또 모든 능력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시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사람,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창조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를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스러움이었고 또 떨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씀하도록 중재자를 요청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를 흑암 가운데로, 모세는 이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갔고 백성들은 멀리 서서 있고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이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고 말씀을 들은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 독대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광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모르면 다른 길을 가게 돼. 다른 길을. 그래서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빠진 사람이 있고 성령을 시작했다 귀신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사단에게 간 사람,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사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속기 쉽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고 또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요즘은 하도 많은 성경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성경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다양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들도 흐려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지금 이제 만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만나서 지금 시내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분은 동일하지만 그들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또 그들에게 그 체험되는 깊이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그가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잖아요.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불러내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바로 여기잖아요.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고 시내산인데 이곳에서 너희가 이곳에서 날 섬기리라 한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꿈만 같고 이해도 되지 않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말 생각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부하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집트로 보내고 그곳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광야를 거쳐서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정말 말로 들었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줬던 광야 인생에서 양치기로 인생을 묻어가고 살아갔던 그 인생의 노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파란만당한 인생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터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접촉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에게 변화시켰던 그 삶의 변화, 그것을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노예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하니까 그냥 등 떠밀고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미국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쉽게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처럼 가지고 올 거 가지고 오고 한국의 어떤 것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돈에 몇백 달러, 손에 몇백 달러 들고 또 몇십 달러 들고 얼마 가지지 못하고 와가지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와서 어떻게 해서 와서 정착하고 살면서 집 짓고 자녀들하고 함께 살고, 근데 그 자녀들은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살면서 그 은혜를 받고 있어도 이 집이 되어지기까지, 이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이 있었는지 그걸 자녀들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부모는 그 힘든 과정,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민의 그 나그네 된 수십 년의 삶,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마음도 통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땀 흘리고 애써서 가정을 세워서 놓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자녀들이 그 축복 가운데서 같이 누리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이민 와서 살기 좋다고 하는 이 미국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경험한 그 과정, 인생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과 자녀들이 느끼는 것이 다른 것처럼 모세가 이곳에서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 인생에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는 다르다. 체험의 깊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흑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렇게 이르라 하니까 나중에 내려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너희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지금 하나님을 형상을 보지는 못했고 지금 천둥과 번개와 또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본 것이죠. 그 형상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임재 현장을 본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도 인생에서 변할 수 없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갖기 원하고 또 이런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여기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타나신 분이시고 또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창조주로서 구세주로 오신 그분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재림의 주로 다시 나타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기록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성령의 역사들을 모두 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체험을 하고 거기에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연합된다.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내가 연합되는 것이 바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과 지혜로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연합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이 믿음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또 모세를 불러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그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이 강조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지금 430년 동안 살아오고 있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종교, 물론 히브리 민족의 그런 종교도 있겠지만 이집트의 문명과 문화와 종교에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섬기는 모든 다양한 신들에 그렇게 다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집트의 한 그런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열방에서는 그와 같이 다양한 신들로 말미암아 다 비겨서 만들고 금으로 또 나무로 그 목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자꾸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손에 보이고 잡히고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했다니까요. 그런 곳 생활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야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그처럼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도록, 신을 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더 정성을 기울이고 그렇게 만들어서 경배함으로 허탄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보는 것, 또 잘못 듣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도 이것을 잘 알죠. 그래서 사단이 그걸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우상에 빠지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좇아서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면서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돌이나 금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피조물에게 우리가 절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배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다시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제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또 죄에 가담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같이 소속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자신을 위해서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지금 흑암 가운데 불러낸 모세에게 한 말이었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20장 3절에 우리는 이미 보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면서 너는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리 주위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잡다한 모든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태양이든지 또 별들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신적인 존재든지 그런 것들, 또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자연의 것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서 가톨릭의 많은 그런 성상의 숭배들, 그리고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마리아의 중보 같은 것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그런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주의를 줬는데, 이렇게까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흑암 가운데 불러가지고 또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신명기 가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귀에 뭐가 박히도록요? 못이 박히도록까지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조금만 지나가죠. 28장에 넘어가고 32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가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또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바꿔가지고 섬겨버리는 그런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을 첫째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에스겔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영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비디오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8장 14절에 그가 성령이 또 에스겔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누구를 위해서 애곡해요? 담무스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담무스는 이제 오늘은 꼭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북문에, 성전 들어가는 그 북문에서 여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담무스를 위해서 하더라. 담무스는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할게요. 태양신의 원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담무스를 위해서 하고 또 말하기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15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자,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제사장 겸 선지자 에스겔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성전 문 현관과 제단에서 2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돌아서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에 여러분이 오시고 또 예배 있든지 아니면 기도하러 오시든지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로 들은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지고 불상을 향하여서 또 다른 것은 힌두교들을 그런 세워놓은 그런 우상들 향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전략은 각 시대와 또 시대를 장소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시선을 빼앗아서 섬기게 만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태양신의 섬김뿐만 아니라 모자를 섬기는 어머니와 아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들이 문명이 그렇게 됐어요. 자, 바벨론의 그곳에 바벨탑이 세워졌죠. 그렇죠? 바벨탑이 세워진 이유는 홍수 이후에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성을, 대를 하나님 하늘까지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당대에 뛰어난 사냥꾼이다 라고 하고, 그의 나라가 아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가진 니므롯이에요. 그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그가 그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니므롯이 죽자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죽은 후에, 오랜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담무스죠. 그래서 그 담무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아이를 낳고 돌아오면서 이 아들은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그와 같은 섬김이 계속적으로 바벨탑이 무너지고 흩어지면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그런 모자 숭배 사상이 뛰어나게 그렇게 각 나라마다 있게 돼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 세미라미스하고 담무스, 또 이집트, 또 로마, 또 뿐만 아니라 수메리아, 아시아, 인디아까지 그렇게 각양의 종교들마다 그 어머니와 아들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사단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절대 뿔 달리고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믿질 않기 때문이죠. 광명한 천사로, 루시퍼로, 계명성으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곧 태양이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태양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므롯으로, 그리고 사단이 그런 니므롯을 세워서 하는 것이죠. 미트라라고 하는 그런 신을 통하여서 아폴로죠. 아폴로, 또 이집트의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 그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성체 중에 하나가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태양신을 그렇게 섬기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미 에스겔서에서 그들은, 여자들은 담무스를 향해서 그렇게 애곡하고 있고, 또 이 담무스를 향해서 죽은 것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태양 동쪽으로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에 속아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뭐가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들로 많이 채워진 것들은, 전부 의식을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그 어떤 형상과 우상에게 새겨서도 비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의 신앙이 필요하다. 말씀의 신앙이 바로 세우지 않으면 보는 신앙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보며 다른 듣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가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22절에 보니까 친히 너희가 보았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한 것을 보았어.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본 거예요? 임재의 현장을 본 거죠.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들이 지금 친히 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이것을 나중에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교육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과 만났던 언약을 맺었던 그 사실, 그 장면을 기억시켜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의 그 2세대를 향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교육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자 이제 우리는 알죠? 불길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뿐이었어요? 음성뿐이었으므로. 음성을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음성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뿐이었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였고 단지 영광의 임재만 보았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땅이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또 불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그런 영광의 임재, 그것을 보았을 뿐이죠. 또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뭐하라고요? 삼가라. 하나님 어떤 형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 수많은 맘몬신, 금오스신, 수없이 많은 그런 신들이 허다하게 널려있을 거예요. 허다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새기지 말고 믿지 말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또 말씀하죠.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똑같은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에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려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교훈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집트의 그런 신의 사상들, 가나안 땅의 신의 사상들에게 물들지 말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고 성경이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과 모든 행동의 유일한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 보고 듣는 것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를 미혹하는 사이비에게서, 이단에게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들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24절에 보니까 내게 흙으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예배와 복이 함께 묶어져 있네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교제한다고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예배드림으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뭐가 틀리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복된 장마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신앙이 사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배가 살 때 모든 것이 사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면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예배가 이단에게, 사이비에게, 다른 우상에게 가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올바로 살아있어야 예배가 살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는 올바로 섬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또 이것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좋을 것 같다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토단을 흙으로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제사의 목적에 보면은 제사에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할 때 보겠지만 번제가 있고 소제, 번제는 동물을 잡아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제는 곡식가루,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소제로 곡식가루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하는 건 서로 화목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속건제는 어떤 물건에 대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가,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번제로 그렇게 드리지만 방법은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화제, 그리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린다, 들어 올려가지고 하는 것,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그래서 고기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것, 곡식을 첫 이삭을 잡아가지고 흔들고 올려서 드리는 그런 방법에 있고, 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거, 자원해서 드는 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 드리는 것이고, 서원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원함으로, 그리고 자원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자원하는 그런 감사 화목제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왜 그렇게 좀 복잡한가?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하나님 앞에 불로 물론 태워서 드리는 화제도 듣지만은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라가. 그래서 가죽만 빼고 전부 다 태워가지고 올리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충성, 그런 것과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참된 그런 헌신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제단을 만드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내가 내게, 아까는 흙으로 쌓으라고 그랬죠. 흙이 없고 땅 파기 힘든 데서는 돌로 쌓는 거죠.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위적인 것으로 하지 말라,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할게요. 26절에 보면은,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하네요. 다듬어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 인위적인 것을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자, 계단을 높이, 여러분이 생각하셨어요? 영화를 보든지 어떤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은 옛날에 섬기는 그런 그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계단을 높이 쌓아가지고 올라가. 이집트 특별히 그런 보면은 계단을, 피라미드도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높은 곳에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도록 만드는, 높으면 하늘과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더 신령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듬지 말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은 뭘 높이 쌓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특별히 하체가 내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이방 종교에 그런 옷을 벗고 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예배에 가미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옷을,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사제나 또 그런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들이 주관하는 바알 신당에는 그런 아예 신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아예 집단적인 그런 여사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미라미스 말씀드렸지만, 세미라미스는 엄마지만 아들 담무스와 또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왜냐하면 남편의 환상이기 때문에, 화신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로 인하여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녀의 성관계를 더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사이비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드리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의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친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너희들 돈 벌어라, 너희들 뭐 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 원하는 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구원 받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확인된다고요? 예배드리는 그 믿음으로 확인되는 거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상에게 비나이다 치송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 탑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신령과 성령과 진리,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 제단을 쌓았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텐트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의 삶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말씀의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